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 경우지만 아주 깡통 보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은사는 초대교회 1세기에 끝났어. 이래서 은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주 속 터져 죽겠어요. 또 하나, 완전히 그 반대로 말씀은 완전히 닫아두고 그냥 신비주의적 은사에 그냥 전부를 걸어가지고 그런 피폐도 수도 없이 봤어요. 저는 이게 말씀 끝나고 할게요.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끝나고 죄송해요. 또 한 가지는요. 극단적으로 은사만 치달아 가지고 완전히 그 은사의 신비주의의 끝,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귀신의 영에게 잡혀서 귀신이 보게 하는 거를 환상이라고 냅다 얘기하고 귀신이 말하게 하는 통역을, 여러분 방언 통역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시키는 통역도 있어.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9가지 은사 중에 저 개인적으로 최고 은사는 영분별이야. 이게 그러니까 뭘 봤다 그러면 다냐고. 그 자리에서 암을 고치면 다냐고. 그 암을 고치게 하신 그 루트가 성령인지 하나님인지 분별도 안 하고 뭘 보고 듣고 신령한 기적을 일으키면 다 고개를 드미냐고요. 그게 누가 일으키고 있는지 영적인 분별도 안 하고 기적만 일으키고 뭐 신령한 얘기를 하면 왜 고개를 다 드미냐고요. 드민 분들만 아멘. 거봐 있잖아. 여러분 유튜브에 타드 벤틀리라고 미국 사역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거꾸로 처박아 놓고 동성애하고 마약하고, 근데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는 데인데요. 12명의 사도들 중에 마지막 12명의 사도로 편입된 사람인데 문제가 많아요. 그 12명의 신사도 그룹 중에서, 미국 얘기입니다. 막 중학교 아이와 동성애하고 하는 선지자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이 다 일어나요. 아니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계시록에서 말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온갖 기적을 거짓 선지 다 일으키는데 암인을 못 고치겠냐고. 근데 타드 벤틀리가 어디 울산인가 어디 와서 현장에서 암을 그냥 고쳐버렸어. 안진뱅인가를 고쳐버렸어. 거기에 정통교단 출신의 목사님들이 그 능력 한번 임파테이션 받아보겠다고 고개를 디밀고, 그 은사가 성령으로 오는 건지 악한 영으로 오는지 분별도 안 해. 분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은,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은요, 복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영적 분별은 그냥 와요. 여러분 조폐공사에서 직원들에게 가짜 위패를 적발아내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위패 만지게 할 줄 알죠? No! 하루에 2만 장씩 진패만 만지게 해요. 그거를 몇 달 연습시키다가 이제 잘 분별하나 시험하려고 위패를 살짝 섞어, 몇 장을. 근데 진패를 쭉 세다가 딱 위패가 오는 순간 그냥 골라낸다는 거예요. 왜? 다르거든. 그러니까 계속 진짜 복음에, 순수 복음에 계속 내가 거룩한 쇠뇌가 되고 있으면 그게 가짜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에 계속 노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1세기에 끝났다라는 아주 깡통보수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저는 정말 답답하고요. 반대로 그냥 말씀 제껴놓고 그냥 귀신이 주는 것도 모르고 귀신이 말하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귀신이 지금 음성 들려주는 것도 모르고 굳건히 성령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자기도 속고 성도들도 속이게 만드는 그러한 왜곡된 사역자들도 아주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균형을. 그래서 제가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꼭 은사 집회 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뽑은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이 은사가 보호받고 롱런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은사 때문에 시간을 들였던 그 시간에 10배, 100배를 이제는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받은 은사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왔을지라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은사가 지켜지려면 그 은사 받으려고 목숨 걸고 투자했던 그 10배의 노력과 그 에너지를 말씀에 정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이 있어야 은사가 롱런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제 경험상 말씀에 위배되는 은사는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 여러분 저에게 3분만 주시면 이 얘기 끝나고 요셉 얘기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있는 얘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6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뭘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되지도 않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기록한 말씀 외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왜냐면 뭘 봤다 들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너무 맞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6장에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기록된 객관적인 절대계이신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보다 내가 들었고 내가 봤던 내 체험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위권위에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은사는 내가 아무리 보고 내가 아무리 들었어도 성경 66권의 그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에 부딪히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다 잘라야 되는 것이라고. 내 모든 체험은 성경의 권위 밑에 둬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 사역자, 그런 은사자, 그런 성령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제가 20년 받아서 이 은사 사역을 해보니까 때로는 제 입과 제 눈에도 분명히 제 입으로 통역이 나오고 제 입으로 환상이 보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과 부딪혀 당장 잘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성경의 권위 밑에 둬야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 은사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고 들었다고 단주하냐고.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예민한 세계인데. 교활하고. 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저는 전국에 있는 은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근데 한참 한 10년 전에 된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 간증은 좀 몇 분 아시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전사님이 교회 개척을 앞두고 저를 어떻게 연결돼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를 나누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자기가 재혼을 해도 되겠니? 아이고 하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래. 남편이 있대. 그래서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무슨 남편인데 재혼을 하겠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벌써 수상했어. 그랬더니 무슨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참 마음이 짠했어. 무슨 얘기냐? 10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불구가 돼서 똥오줌을 이 전사님 얼굴도 이쁘시더라고요. 참 곱게 생기셨더라고. 이뻐, 젊고 너무 아까워. 그렇게 살기에는. 근데 10년을 남편을 똥오줌 받으면서 그 고생을 다 하셨더라고. 근데 여기만 살아있지 요 밑으로는 완전히 다 붉은 거야. 그 10년을 수발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처음에는 그 사정을 듣기 전에는 막 제 마음에 판단이 들었어.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은사가 있대. 아니, 인정했어요. 저도 은사 인정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요셉도 꿈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야. 왜 요셉 얘기 못하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정신 차리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분명히 그분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떤 남자랑 웨딩 마치를 딴딴딴딴 그렇게 들어가고 있더래. 근데 그 다음 날도 꼭 똑같은 그 남자랑 똑같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그거를 3일을 연타를 꿨대. 제가 그래서 뭔가 잡히는 게 있어서 만나는 분 계시죠? 그랬더니 이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동창회를 한번 나갔는데 접근하는 동창이 있더래. 안 된다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저는 너무 이해가 됐어. 여기 학생들이
다 성인 학생인가요? 대학생인가? 10년 동안 뭐 부부 생활도 한 번도 못 해봤을 거 아니야.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도 여자인데. 그러니까 이 유혹을 뿌리치를 못해서 몇 번 만났더라고. 성적인 관계까지는 안 갔더라도 이 마음은 이미 다 줬더라고. 마음은 이미.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한대. 자기 꿈은 한 번도 틀린 꿈이 아니야. 자기 예언은 이 세상에서 최고래. 근데 문제는 자기보다 더 신령한 영적인 고수가 있대. 자기를 영적으로 키워주는 영계의 고수. 난 그런 분들이 무서워. 나 영계의 고수라고 그러면 막 그때부터 있는지 없는지 다 얘기해. 이분에게 기도받기 전에 저가 어제 걸그룹 본 거 잘못한 거 막 다 얘기하고. 무서워. 근데 그분에게 갔더니 그분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말하더래. 이제 허락한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지랄한다. 근데 정죄가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서. 당연히 귀신 내지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본 꿈과 예언이고 환상일지라도 정죄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 불쌍했어. 오죽했으면 스스로 저런 환상과 예언과 꿈을 꿨으랴. 여러분, 사역의 기본은 긍휼입니다. 와서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판단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딸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제 통역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정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준 꿈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시되 막 우시더라고. 하나님이 우시니까 막 저도 울었어. 너무 미안하다고. 10년을 똥오줌 받아내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다른 남편, 여자 같으면 다 버리고 도망갔을 텐데. 그 통역이 그렇게 나와요. 10년을 내 아들을 떠나지 않고 그 수발을 다해준 너의 수고를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고. 펑펑 울고 가셨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동창은 하나님이 끊으시라고 한다고. 저는요, 그 남편이 여기는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멀쩡한 사람. 여기가 지금 마비가 돼서 그렇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소천하시고 다 장래가을이 마무리되셔서 지금 그분하고 다시 좋은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저는 축의금 갖고 가서 축복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은 여기는 완전한 남편이잖아. 여기 밑에가 불구가 돼서 그래. 어느 성령이 이 멀쩡한 남편을 두고 이제는 허락한다고 하는 성령이 어디 있냐고. 그거를 3일 연장 꿈을 꿨다고? 그리고 자기의 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내가 본 게 다가 아니고 내가 꾼 게 다가 아니라고요. 정신 좀 차려. 제발 신령한 척 좀 하지 말고. 진짜 신령한 건 자꾸 십자가에서 낮아지는 게 진짜 고수지. 뭘 봤다 들었다가 고수가 아니라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게 진짜 고수라니까. 좀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센 얘기를 하는지. 정말 제발 신령한 척 좀 하지 마. 제발 부탁드리는데. 진짜 신령한 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만히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대전 로고스교회에서 제일 신령한 분은요, 화장실 청소하는 권사님이지 유목사가 아니라니까. 제발 봤다 들었다 신령한 척 좀. 진짜 고수는요 그런 척 못해요. 제가 영어를 전공했지만 영어 자랑 못하죠. 왠 줄 아세요? 할수록 어려워 죽겠어. 컴퓨터 전공한 분들은요 컴퓨터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워 죽어. 어느 학문에 깊이 들어가면요 자랑 못해요. 할수록 어려워. 그래서 이금곡식이 숙이는 거예요.
신학생 1학년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신학교 들어가서 조직신학책 한 권 읽고 이제 막 다 모든 학문을 다 논해.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진짜 은사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은사가 깊은 곳으로 하나님 은사를 끌고 들어가면 그 은사의 끝은 뭔 줄 아세요? 신비가 아니에요. 그 은사의 끝은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 뭘 알지는 모르고 자랑 좀 하지 말라고 좀. 뭐가 고수냐고. 십자가로 결론을 안 내면 고수가 아니라 이제 시작한 하수에 불과하다니까. 지금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몇 분은 해당이 돼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정신 차리세요. 유목사 얘기가 아니라 오늘 유목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천국 오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마지막 경고하고 있다고 반드시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 진짜 고수는요, 자꾸 겸손하고 자꾸 낮아지고 눈빛도 부드러워져. 전국의 기도원 원장을 안 찾아가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은사파였거든. 저도 말씀 파기 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어머니보다 나이가 20살 30살이나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영권을 받으면 그 영권은 그 원장님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반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인지 모르겠어. 왜 자꾸 반말을 해? 영권이 있으면 반말하라고 그래 성령이? 요? 저도 그러고 있네. 어쨌든 이 사관님들께서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은사의 세계, 신령한 세계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은사적 세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은사의 바운더리를 다 품고도 남을 66권의 절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하라고 땡땡땡 세 번 꾼 건 뭐로부터 왔을까요? 성령이 아니에요. 저는 귀신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분의 상처와 한과 아픔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문제는 그를 키웠던 멘토인 그 영계의 고수 그분이, 난 그분이 더 문제라고 봐. 그 정도 왔으면 잡아줘야지. 본인도 그렇게 응답한데 결혼하시라고. 아유. 20년 동안 수도 없는 은사자들을 다 만났기 때문에 정말 생쇼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생쇼를. 이런 간증이 수도 없어. 그만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1분만, 한 번만 더. 실제 있었던 얘기. 경기도 이천에서 사는 어느 안수집사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나 모르겠어. 어떤 왔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전 재산을 드렸대. 잘하셨어요. 교회를 했더니 그게 얘기가 아니래. 요즘도 그러고 있대. 그래서 무슨 얘기 했더니 왜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오면 꼭 그렇게 명품을 사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 너 자기한테 와갖고 이렇게 말씀해. 담임 목사님이 너 아무개 집사한테 가서 에쿠스 사달라고 해라. 그래서 왔대. 그래서 이분이 새 차 산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또 바꾸라고 하신대. 그래서 목사님, 그것도 자기가 사드렸대. 근데 뭐 그랜저인가 소나타를 사드렸는데 1년 만에 에쿠스 사달라고 왔어. 그래서 사드린 지 얼마 안 돼. 아직 탈만 하신대. 그랬더니 나도 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아무개 집사한테 가서 에쿠스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시더래. 제가 그 얘기를 들을 순간 2001년식을 타고 다니는 저에게는 참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문제예요. 아니 뭐 에쿠스 탈 수 있죠. 뭐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가짜구나. 뭐냐면 그 다음 얘기가 백미였어요. 너같이 영적인 고수의,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온 영권을 가지고 있는 종들은 아무나 차를 타면 안 된대. 너 정도의 영권에 맞는 수준의 차를 타줘야 된대. 그러면서 에쿠스 정도는 타야 네 영권에 걸맞느니 라우. 별 지랄을 다. 예수님은 최고의 영권자인데 그냥
그것도 새끼나귀 타셨다고. 새끼나귀. 그래서 또 사줬대. 5천만 원을 드렸나 1억을 드렸나. 그래서 전 재산 3억 5천을 다 빼앗기고 월세 살고 있더라고. 그 돈 놔주지. 그 돈 놔주면 북한 동포도 없고 이 청년들 살리고 탈북자들 살리고 미자리 교회 사관님들 살리고 할 텐데. 그러면 반쯤 빼앗겼을 때 놔주면 오지. 다 빼앗겨서 소용이 없어 나한테 지금. 다. 근데 그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빼앗기고 있는 성도들이 전국에 셀 수가 없습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치면 안 돼. 거룩한 사역에 종교적 사기, 은사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뭐 3박 4일 그 얘기해도 다 못해. 20년 동안 상담했던 사람들 다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 안 들어. 교만의 영이 들어오니까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성경 사역을 더 많이 해야겠다 결심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제 원칙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인가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록한 말씀 외에 넘어가지 마라. 저도 남도 뭘 보고 들어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이 66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과 일치하느냐, 아니면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었더라도. 그래서 영분별은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분별은 그냥 와요. 복음이 진패가 분명해지면 위패는 그냥 손가락 감각으로 그냥 느껴져.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요셉 얘기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시죠. 저기 좀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자, 어제 39장까지 했어요. 자, 39장. 창세기 39장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30분 안에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때는 딴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하겠습니다. 자, 39장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7장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제 38장은 유다와 다말 얘기니까 건너뛰어서 39장으로 이어지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시작된 건 형통과 대박과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면 고난이 시작돼요. 고난이. 그러면서 왜? 다듬으려고, 빚으시려고, 그 그릇을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 그분의 생명과 거룩한 것이 와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거룩한 것을 받아서 흘려보내야 될 나의 그릇이 여기에 돈 욕심 있고 자기 욕심 있고 자기 영광 있고, 교회에서 나만 높아져야 되고, 교회에서 나만 영광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목사님은 나만 칭찬해야 되고, 그죠? 이런 자아가 득실득실하면, 더러우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와도 더러워지고 또 거룩한 것을 주실 수도 없어. 근데 나는 여기에 더러운 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덕지덕지 쌓였는데 그걸 받을 그릇의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자꾸 물질을 구하냐고, 왜 자꾸 은사 구하냐고, 왜 자꾸 영광 구하냐, 왜 자꾸 권세 영권 아니 그놈의 영권은 구해서 뭐 할 거냐고. 도대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그 영권을 가지고 여기를 비워내고 여기를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거룩한 걸 붓죠. 여기에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높임,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해야 돼. 아멘. 여기에 그 이기심이 덕지덕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침례교식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구세군 제도를 몰라서. 내가 여전도 회장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여전도 회장을 물러나는 순간 차세대 여전도 회장을 안티를 거는 이유는 뭐냐고. 내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냐고. 내 중심으로. 한 번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일어났더니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국그릇을 여기다 놓고 잔방그릇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되는데 회장이 바뀌면서 그 위치를 바꿨어. 왜 바꿨냐고. 왜 교회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냐고요. 이 얘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들을 사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회개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9장에 10년 종살이가 시작되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1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39장에 4번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셉의 삶이 형통하더라 2번 썼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현실은 종놈이야. 근데 어제 마지막 질문이 그랬죠.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말든지 아니면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쓰면 바로 풀려나 이제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됐다든 이렇게 문맥을 이어가든지 이 도대체 섞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단어와 문장과 현실들을 39장에 함께 쓰고 있는 성경 기자의 원저자의 의도는 뭐냐 이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39장이 그렇게 끝나고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성경적 형통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착착착착 내 입맛대로 진행되는 걸 형통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과 밑바닥과 골짜기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형통이래. 그 말은 나는 그렇게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국무총리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은 더 근접하고 있거든요. 더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려고 지금 강강공으로 몰리게 하는 것도 허락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그러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스케줄이 딱딱딱 내 맘대로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아이들이 재수하는 것도 형통일 수 있고요.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내 남편의 사업이 잠시 엎어지는 것도 어쩌면 형통일 수 있고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제 설교 다 하면 뭐해. 오늘 또 까먹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아멘 안 하잖아. 그래서 매일 가르쳐야 돼. 어제 그렇게 뜨겁게 아멘 했어도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 Back to the 나. 나로 또 돌아왔잖아. 내 욕심으로 지금. 그러니까 매일 진리를 들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자. 어제 말씀드렸죠.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성경에서 아주 재밌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40장에 보면 39장 20절 한번 보세요. 3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만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보디발이 해필이면 그냥 노예 따위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을 왕의 측근들이 권력의 핵심들이 조금 눈밖에 벗어나서 갇혀있는 감옥에 보내서 해필이면 그 많은 감옥 중에 거기를 왜요? 술 맡은 관원장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할 때 요셉을 바로왕에게 추천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게 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제가 구세군 집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서울에 있는 어느 한
사관님께서 제 집회에 참석하시고 꽂혀서 저를 신약관통, 구약관통 사관님 집회에 초청해 주셨고, 그렇게 2번 갔다가 만나 뵀던 분들이 다시 여기에 부르셨고, 하나님께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자, 여쭤볼게요. 30의 국무총리가 돼 보니 17에 꿈꾸고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하고 3년은 감옥에서 썼고, 이런 13년의 고난이 30세가 돼서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어차피 30살에 그 국무총리를 시킬 것 같으면 저는 좀 하나님이 얄궂어요. 얄궂다는 표현 아시죠? 좀 짓궂으셔. 좀 이랬으면 좋겠어. 17살에 꿈꿀 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별하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할 때 꿈을 하나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 조금 더. 예를 들어 요셉이 열쇠 바퀴를 운동장을 열심히 뛰는 거야. 막 힘들게 배낭 메고 막 군장 다 메고 그 암시를 주는 거야. 이 꿈은 해달과 별이 볕단이 너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은 네가 군장 돌고 배낭을 메고 열쇠 바퀴를 땀 흘리며 뛰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니 라으라으라으. 이렇게 꿈꿔 해줬으면 13년이, 그 다음 얘기요, 13년이 좀 견디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안 그래. 다음날 다음날 애굽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 때문에 다음날 불려 올리기까지, 그래서 다음날 국무총리가 단박에 되기 그 전날까지도 그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어,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17에 열쇠 바퀴를, 그건 그렇다고 좀, 그러면 10년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간범으로 몰려 3년 감옥에 떨어질 때 정도면 알려줘야지. 양심,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그때 3바퀴 정도 뛰기 했으면 그래도 3년이면 끝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물질의 고난, 남편의 고난, 자식 건강의 고난, 관계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쯤 끝난다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버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난이 힘들어서도 힘들지만, 잘 들으세요. 고난이 힘들어서도 힘들지만 이 고난이, 동감하는 분들은 아멘을 하는 끄덕여 봐요 한번. 이 고난이 힘들어서도 힘들지만 문제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답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야 이게. 요셉이 진짜 힘들었다는 건 13년도 13년이지만 이게 13년이 되면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금, 저는 좀 너무했다고 생각해. 좀 보여주지. 그럼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내일 총리를 시킬 거면서 오늘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해준다니까. 오늘까지 믿음으로 버티게 하셨다가 내일 그냥 바로 국무총리로 세워. 내일 13년의 환경을 단박에 역전시킬 거면서도 오늘도 그냥 가만히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면 하루라도 역전시키세요. 그 전날까지 믿음을 요구해. 그렇죠? 얄궂죠. 자, 조금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제 감옥에 곧 3년을 썩는데,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감옥에 썩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이 관원장이란 건 뭐 어쩌면 보디발보다도 더 실세죠. 왕 곁에, 황제 곁에. 근데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평소에 꿈을 잘 해석하기로 소문나 있던 요셉에게 이 꿈을 물어보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 떡 맡은 관원장은 위에서 포도송이가 새 송이가 내려오는데 이 포도송이를 새들이 막 다 쪼아 먹는 거예요. 아니죠. 죄송해요.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 이 떡을 새들이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새 송이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이 송이를 즙을 만들어서 바로의 잔에 받쳐 올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꿈이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시죠. 떡 맡은 관원장은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네가 3일 만에 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처럼 실제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을 당하죠. 아마 정치적인 반란이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오해가 풀려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죠. 그 해석 3일 후에. 자, 그 다음이 백미예요. 자, 보세요. 자, 40장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지금 요셉이 복귀하고자 하는 술 맡은 관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풀어달라는 거지. 그러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면 너무 고맙잖아. 그러니까 당장 생각나서 그거 하나 풀어낼 실력과 능력과 권세는 있는 직책이거든요. 이 사람의 실세. 얼마든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복귀하고 난 다음에 23절이요. 23절. 제가 왜 하나님이 얄궂다고 하는지 보세요.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기억하여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하지 못했더라. 자, 질문합니다. 답은 항상 2번이에요. 1번. 의도적으로 잊었다. 1번. 2번. 꼭 기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지워버렸다. 2번. 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미워. 제가 요셉 같으면 하나님 너무하네. 그가 모른 채 했던 것이 아니라 지워버렸다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 나는 당장 이 물질의 고난, 이 물질의 감옥, 건강의 감옥, 관계의 감옥 당장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물질의 감옥, 고난의 감옥이 아직은 안 끝났어요. 2년은 더 썩어야 돼. 거기서 내 자아가 더 썩어야 돼. 그럼 왜 2년 후에 왜 2년 후에 요셉이 발탁이 됐냐? 아직은 28살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30살이고, 둘째,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거든.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하자마자 바로에게 잘 얘기해서 요셉을 풀어줬다 합시다. 그럼 요셉은 개인적으로 자유인이 돼서 어디 정착돼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왕이 살찐소 7마리, 야윈소 7마리의 꿈을 꿔서 해석을 못해갖고 해석자를 찾는데, 이건 제 상상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2년 전에 나를 그렇게 기똥차게 해석해줬던 그 아이 어디 갔지? 내가 풀어줬는데 어디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찾아? 하나님은 그냥 바로 총리 그날 시켜야 되는데 찾으려고 또 몇 달이 또 걸려. 2년 썩는 게 낫지요. 아멘 안 하잖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돼, 아직은 아니야 할 때는 싫어서, 밉살 맞아서, 죄가 있어서, 나를 안 사랑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서가 아니고, 지금 아니라고 할 때는 나중에 더 큰 계획 때문에 아니라고 함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머리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나게 해주세요. 주님 안 돼. 더 큰 계획이 있어. 나중에 누가 감동받은 분이 막 심어주겠지.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웃자고 한 소리. 거기에 썩고 있어야 그날 바로 발탁해서 그날 총리 세울 수 있어. 2년 전에 미리 빼주면 개인적으로는 빨리 해방돼서 좋을 수 있겠지만 어디 사는 줄 알고 그 바로 앞에 성질급, 얘는 성질도 급해. 바로 안 되면 안 되는 왕이야. 바로 왕이 바로 대령시키잖아. 바로 그날 바로.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쉽게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제가 어제 그랬죠.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중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루 만에 일하신다니. 근데 우리는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너무 못 견디겠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세요. 내 때에 일하는 게 제일 빠르다.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일하는 게 제일 빠르다. 네 때가 아니라 내 때 일하는 게 너에게 가장 유익하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걸 믿는다고. 자, 그러니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에 전 요셉의 아픔이 느껴져. 오죽했으면 기억해 달라고 했겠어요. 자, 답은 2번이지만 왜 기억해 달라고 했을까요? 미리 답을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 할지라도 이 13년의 고난이 1번 견딜만 했다. 2번 그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은 그에게도 힘들었다. 그러니 기억해 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지 마요. 왜? 더 큰 계획이 있어. 더 큰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때 개척했던 소아시아를 2차 전도 여행 때 양육하려고 그렇게 소아시아를 또 양육하려고 가려고 했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근데 알고 봤더니 소아시아가 아닌 더 큰 대륙인 유럽을 열어주시려고 소아시아를 막은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하고 친한 정도면 얘야 애쓰지 마. 내 계획은 유럽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성경의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애쓰고 애쓰더라 이렇게 나와. 애쓰도록 그냥 토요. 그래서 왜 막으시는지도 몰라 사도 바울도. 근데 어느 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유럽 사람들이 불러 꿈에. 그걸 보고 아시아를 왜 막으시는지를 그때 한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사도 바울도, 아무리 신령한 요셉도 그 전날까지 몰랐어요. 우리도 몰라. 왜 모르게 하셔요? 내일 일하시겠지만 오늘까지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겠냐? 다시 내일 일하겠지만, 내일 역전시켜 주겠지만, 내일 다 바꿔주겠지만 오늘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이유, 나를 신뢰하냐? 끝까지 나를 신뢰하냐? 그거에 대한 훈련이라니까요. 저는 날 줄로 믿어요. 그를 잊었더라. 이 한마디에 막 그를 잊었더라. 정확하게 쓰면 그를 잊게 하셨더라가 맞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러고 2년을 더 썩습니다. 그러니까 40장 23절과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어. 요 사이 있죠. 우리는 그냥 40장 23절과 41장 1절을 그냥 1초 만에 단번에 그냥 읽어버리지만, 그는 요 기간을 2년을 더 썩는 것이 정말 2억 년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번에 읽어버리지만 그 입장에 봐요. 2년이 20년, 200년 같지 않았겠냐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잃어버리게 하실 때 그를 잊었더라. 이 말에 뭐를 담기고 있냐면, 요셉이 잘 보세요. 적어보시든지. 제가 이 설교를요, 녹화를 하니까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게요. 이 3일치 전체를. 이 3일치 전체를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석영 목사 치시면 3일 집회한 걸 그냥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유튜브에 공짜잖아요. 그냥 다 보세요. 나중에 복습 좀 하세요. 제발. 아셨죠? 네. 그를 잊었더라. 그 말에 뭐가 담겨 있냐면, 요셉이
의지했던 마지막 인간적인 끈도 싹둑 자르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의지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잘라내신 거라고. 그래서 요셉에게 완전 절망의 상태로 몰아가요. 왜? 마지막 끈이야. 이 끈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마지막 끈이야. 근데 그거를 잘라. 그러니 제가 하나님이 얄밉다 아니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네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다 끊어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 다 끊어놔. 그리고 어느 상태 집어넣냐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회복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분도 내 인생을 회복할 분이 없구나. 거기까지 딱 바로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일하기. 아멘. 저는 그래서 좀 야가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러네. 하나님이 다 끊어놓기 전에 미리미리 막 얘기를 해.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어차피 딴 거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끊어내지도 않아. 좀 야고봐요. 성경 강의 수도 없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죠. 주님 했던 거니까 늘 하겠죠. 그러는 순간 한 다 잘라.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항상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시죠. 그를 잊었더라.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요셉의 마지막 끈까지 자르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남겼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요셉이 스스로의 계획을 포기하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잘 아시다시피 살찐소 7마리가 먼저 보이죠. 7년의 풍년을 얘기하고 야윈소 7마리가 나중에 보여요. 이건 풍년 후에 있을 흉년 7년.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삭 7개가 먼저 보이고 야윈 이삭 7개가 또 다 같은 꿈이죠. 처음에 풍년 7년, 나중에 흉년이 또 풍년을 잡아먹는. 근데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애굽의 술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월급 주고 저것들 저거 하라고 시켰는데 저것도 못해. 다 죽여래. 다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술관원장이 갑자기 2년 전에 자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었던 이 요셉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우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무엘상 2장에 세우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폐하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20년을 성경 앞에 박아놓으시고 20년을 쑤셔박아서 성경만 공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래요. 너 성경만 죽도록 공부하고 있어라. 들었을 때가 있을 거라.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요. 이게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바로 그 다음날 부흥회 다닐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음성 듣고 15년을 더 쑤셔박더라고. 내가 세우려면 세워지지 않아요. 자녀의 축복, 내 남편의 축복, 사업의 축복, 건강. 우리 사관님들은 교회 부흥, 우리 목사들 사관들은요 교회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품할 때도 그냥 이렇게 안 해요. 붕 이렇게 하품하지. 잘 때도 쿵 그러고 자고. 우리는 꿈에도 소원은 붕. 목사들 사관이 다 그렇지. 교회 세우는 것밖에 우리 뭐 소원이 있겠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멘. 2년 만에 요셉을 번뜩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그러면서 요셉의 계획대로 2년 전에 풀려났으면 한 소시민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는 총리로서는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의 계획을 싹둑 자르고 2년을 더 썩혀 하나님의 동아줄이 내려오자 그는 단순히 풀려나 소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고 아빠, 형님들, 조카 70명을 다 살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기근을 당하고 있는 이방 민족 백성들까지도 다 살려내는 신약시대 때 복음과 생명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을 살려낼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의 1000배, 만배, 억배의 계획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믿어. 자, 넘어갈게요. 너무 재밌죠, 그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생략할게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석을 했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네가 총리해. 그래갖고 자리 빼놓고는 네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모든 정권을 다 주죠. 사관님들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출애굽기 책도 이제 쓰게 되겠지만 언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애굽의 황제가 애굽 본토 백성도 아닌데 셈족 계통의 히브리 민족을 총리로 세운다는 건 파격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애굽 본토 백성, 애굽 본토 계열들이 애굽 왕조를 다스리고 있다가 셈 계통, 여러분 셈이 누군지 알죠? 노아의 아들이 셈, 야벳, 함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셈의 계통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셈 계통에 힉소스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힉소스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힉소스 왕족이 한 150년간 애굽을 다스리는 18대 왕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애굽 봉토 왕조가 이어오다가 셈 계통의 힉소스 왕족이 애굽 정권을 차지해서 애굽을 150년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왕이야, 이 바로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셈 계통이고 히브리 민족인 요셉도 같은 셈 계통이야. 그러니까 같은 셈 계통이니까 지금 이게 총리로 인준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 왜 이런 학문적 배경을 얘기하냐면 지금 본토 민족도 아닌 셈 계통의 힉소스 왕족이 애굽을 150년 다스리는 동안에 애굽 요셉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게 애굽 왕조였으면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애굽 봉토 민족이었으면, 예스?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 세상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 역사까지 다 정밀하게 조합해놓고 딱 갖다 바치는.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과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커요, 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총리가 됐어요. 41장 3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37절 바로와 시간 됐네요. 끝내야겠네요.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어찌 찾을 수 있느니요. 할렐루야. 요셉이 이런 해석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건 딱 하나예요.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가 모진 13년의 연단을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게 잡혔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꾀, 자기 기준들이 다 내려지고 이제 나는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자 바로 황제도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풍년 7년 때 곡식을 잘
보관해서 이제 흉년이 오자 이제 그것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친족인 70명의 조카도 살리고 애굽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민족이 와서 막 애굽에서 쌀을 사가니까 바로 그거를 또 인마이 포켓을 안 했어. 요셉이 그 번 돈을 외국 사람들이 다 돈 주고 이렇게 비싸게 사가는 걸 다 그대로 또 바로 왕제에게 바쳤어요. 그러니 바로 왕제에서는 너무 좋은 신하인 거예요. 욕심 없지. 벌어져드는 모든 거 다 황제에게 바치지. 사심 없지. 정직하지. 그러니 믿고 전권을 다 주는 거야. 바로 황제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을 다 갖다 바치. 이 요셉 때문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요.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방 민족에게도. 왜? 7년 흉년 올 때 이방 민족들은 그냥 퍼대고 살았거든요. 낭비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올 때 대책이 없는데 유일하게 곡식이 애굽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비싼 돈을 주더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유익과 차익을 다 황제에게 주니 전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님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곡식을 사러 가려면 그 당시에 곡식이 있었던 유일한 나라인 애굽, 그거를 다스리고 있는 애굽 총리에게만 살 수 있다는 걸 들어요. 그 총리가 자기가 인신매매 시켰던 동생이란 건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금 옵니다. 형님들이 와서 보니까 동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동생인 줄 몰라요. 저는 그것도 이해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지냈어도 동생인 거 알아봤거든요.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 제 추측인데 요셉이 너무 많이 고생해서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둘째, 너무 이제 총리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형수술해서 그 얼굴이 이제 확 바뀌었다. 둘 중에 하나야. 제가 볼 때는 1번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라고 조심스럽게 보는 거죠. 그래서 통역을 세웠는데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우리나라 정탐하러 왔지, 스파이지, 이렇게 얘기해. 아니라고, 쌀 사러 왔다고. 요셉이 일부러 막 시비를 걸어. 왜? 형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보기 위하여. 그러면서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억류해 놓고 볼모로 잡아 놓을 테니까 니들 다시 갔다 와. 그리고 니들 동생 하나 있지, 베냐민이 동생 있지, 베냐민 있습니다. 그 동생 데리고 와. 대신 볼모가 필요하니까 둘째 형님인 시므온, 둘째거든요.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줄게. 그래서 강제로 시므온을 억류를 시켰어. 그러니 형제들 입장에서는 시므온을 살리려면 천상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베냐민이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저는 참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진짜 거의 어떻게 넷을 데리고 살까? 의자 3천국녀? 박수를 드리고 싶어.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보통 일 아니야. 그 비유 맞추는 것도. 근데 언니인 레아보다는 동생인 라헬을 훨씬 사랑했죠. 그러니까 또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라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중에 나왔던 또 그 베냐민은 더 측은했다고, 막내니까. 근데 얘를 달라는 거야 지금 요셉이. 그러니까 형님들이 와가지고 시므온이 잡혔어요. 정찰병이라는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잡혔는데 막내 안 데리고 가면 우리 둘째 죽는답니다. 아버지 이거 살려야 되려면 베냐민 좀 내주세요 했더니 처음에는 거절해. 왜?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의 아들이 딱 2개밖에 없는데 요셉은 자식들이 거짓말해갖고 짐승에 찢겨주겠다고 거짓말했어. 그래서 그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어. 이 요셉을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아들에게는 안 입히는 채색 옷을 입혔겠지. 그러니 형님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왜 이렇게 차별을 해? 똑같이 채색을 입히든지. 자, 근데
라헬의 아들,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아들 베냐민 얘 붙잡고 살고 있는데 그 라헬에 대한 그리움을 베냐민 하나 붙들고 달래고 있는데 오케이? 근데 얘를 내어놔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창세기 43장인데요. 이 설명 부분이. 혹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야곱을 한번 한 2시간에 쭉 야곱 스토리를 굉장히 또 재밌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못 넣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고 하다가 시므온을 살리기 위하여 베냐민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옛날 야곱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왜? 요셉과 베냐민만 편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던 건데 아버지도 바뀌었어. 그러면서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포기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문장이 성경에 있는 거야. 야곱도 성장했더라. 야곱도 커갔더라. 그러면서 상처가 있었던 형제들이 마음이 달래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의 상처와 한이 있었던 형제들이 마음이 달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있어. 영적인 눈이 있는 자는 보여. 그 눈은 기도에서는 안 보여. 성경 앞에 씨름해야 보이지. 아멘. 그러면서 베냐민을 내줘. 그때 했던 얘기가 너무 은혜스러워.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금식하고 할까요? 아멘 하나님 먹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이렇게. 내가 그 자식을 그 다음 얘기 잃으면 잃으리라. 이 한 센텐스, 이 한 문장은 야곱 147년의 훈련 중에 하나님이 야곱 개인으로 보면 나중에 야곱 얘기할 때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야곱의 마지막 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야곱이 놓을 수 없었던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는 야곱의 마지막 거를 내게 다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시므온 억류시켜놓고 베냐민 데리고 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도 자랐는지 확인하고 형제들도 자랐는지 확인하고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놓을 수 없었던 그거 다오. 그거거든. 야곱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거 줘. 그거 줘. 그럼 주님 안 돼. 안 돼. 안 돼. 결혼해가지고 아내에게 딱 한 번 보석을 사줬는데 보석 결혼 반지예요. 18K. 그것도 싼 거.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지 좀 내게 주지. 내가 집사람에게 준 유일한 보석이에요. 딴 거 말고 딴 건 다 이거 안 돼.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개척을 하는데 목사님,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반지 드릴까요? 내가 싫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얘기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없어. 드려가지고 언제 다시 사주려고요. 아주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잃으면 잃으리다. 뭐예요? 뭐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 그게 뭐냐고. 근데 요셉 야곱 너무 재밌죠 성경이.
근데 요새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려면 이렇게 말씀 갖고 해야 돼. 말씀 갖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줄 때 1번, 답은 2번이에요. 1번. 그래도 주면 시몬 풀려서 시몬과 베냐민 같이 돌려보내주겠지 설마. 1번. 2번. 어쩌면 이 아들을 보는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2번. 자, 1번으로 생각해서 보냈을까? 우리 자매님. 2번으로 각오하고 보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다시 더 크게 돌려주시려고 달라고 하는 거지, 정말 빼앗으려고 달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빼앗길 것처럼 안 줘.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주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며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라고 줬는데, 첫째는 물질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목사로 바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 그냥 하고 있으면, 제 동기들은 며칠 전에 연락해 봤더니 요즘 방학기간이잖아요. 제가 있었으면 한 23, 4년 됐거든요. 지금 물어봤더니 방학 2달 노는데 600만 원씩 나온대, 월급이. 제가 그럴 때마다 목사 된 걸 잠깐 후회하는 유일한 시간이야.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학교 그만두고 목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마지막 끈이었죠. 근데 제가 볼 때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제일 부들부들 떨며 놓기 싫어하는 게 자존심이야. 자존심. 자, 어쨌든 왔어요. 자, 형님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자, 요셉이 펑펑 움찬 45장으로 왔습니다. 물론 44장에 베냐민이 온 걸 보고 시므온을 풀어주고 다시 이 사람들을 요셉이 야곱에게 올려 보낼 때 한 번 더 시험해. 은잔을 베냐민 그릇 속에 몰래 넣어가지고 베냐민이 왕실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도둑 누명을 씌우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베냐민이 죽게 생겼잖아요. 왕실의 은잔을 훔쳤으니. 그렇게 꾸민 거라. 지금 요셉이 작전이 있어. 왜? 나를 13년 전에 팔아먹었던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한 형이라도 대신 죽겠다고 나올 형제가 있을 만큼 그들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이해하세요? 아멘. 근데 유다가 날 찾아주시오. 그리고 베냐민은 살려주시오. 예수님이 날 죽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베냐민을 살리소서 했던 거라고. 또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 또 이 사건은 유다가 멋진 사람이다,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베냐민을 살리고자 했던, 우리를 살리고 당신은 죽으려고 했던 신약시대 때 예수님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유다 자체를 뛰어나다고 말하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올시다. 구원이 뭔가, 예수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재밌죠? 그런데 유다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나오자 그때 요셉이 참았던 눈물을 45장입니다. 펑펑펑펑펑 쏟아. 그리고 자기가, 형님들이 13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그 요셉이란 거를 밝혀. 왜 울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울었을까? 한 때문에, 상처 때문에, 바뀌어준 형님들이 고마워서 라기보다, 다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신 것처럼
그 못된 형님들도 내가 형님들을 13년 동안 못 보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그 못된 형님들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구나. 내 인생도 형님들의 인생도 다 하나님이 빚으시구나. 다 하나님이 빚으시구나.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형님들을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형님들이 나를 인신매매 시킬 때, 내가 10년 종살이 할 때, 그리고 하지도 않았던 강간을 했다고 3년을 감옥에서 강간범으로 썩을 때, 그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에 대한 원망, 강간범으로 몰았던 보디발 장군 그 아내에 대한 원망.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제가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 용서해 주세요. 시험 안 들게 내가 그년 죽였을 거야. 그때 그년 누군지 아시죠? 제가 그년부터 죽였을 거라고. 그년부터. 이해하셨어요? 근데 자기를 판 형님, 자기를 강간범으로 몰았던 보디발의 아내, 손가락도 안 돼, 손끝도 안 돼, 복수를 안 해. 왜요? 착해서? 죽이고 싶었을 거거든? 요셉이나 유석영이나 똑같지? 내가 나. 그럼 비슷하다면, 여러분과 비슷하다면 우리랑 똑같이 복수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칼이 있었을 것이죠. 그 칼을 내려놓게 하셨던 것이 뭐냐? 45장 이렇게 말해. 형님들이 막 요셉이란 사실을 알고 살려줘. 그냥 그때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몰라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살려줘.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게 하셨어요. 그가 착해서 용서한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 용서가, 복수심을 요만큼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원래 착해, 그게 아니고요. 그도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죽여버렸을 거고 싶더라고. 그냥 저는 그년을 제일 먼저 죽였을 거예요, 나 같으면. 감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손끝도 안 돼. 왜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그 다음 말 잘 들으세요. 왜 용서할 수 있었느냐? 그 다음 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하여 동원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결국 형님들이 나를 판 것도 나를 이 자리에 빚으시고 완성하려고 그들을 순간 쓰신 거고,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나를 강간범으로 모른 것도 결국 술관원장 바로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한 것이고, 그러니 죽일 이유도 없고 복수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통해 용서를 배웠고, 배반을 통해 품는 걸 배웠고, 그죠? 억울함을 통해 인내를 배워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면, 내 남편, 우리 교회 그 성도, 그 집사, 그 후배, 그 성도 미워할 이유도 없고, 죽이고 싶을 이유도 없고, 밤잠을 못 이룰 이유도 없고, 위장병에 걸릴 이유도 없고. 암의 대부분이 다 스트레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암의 대부분이 다 스트레스예요.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해서 성품이 좋아서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너무 멋있어. 제 입으로 해서 좀 그런 거시기 한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미워할 이유, 복수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만들어 놓으려고 그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그분 때문에 참아놓는 법을 배웠고, 그분 때문에 내가 품는 것을 배웠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용서와 사랑을 몰랐을 텐데. 사랑 여러분, 이 식사할 텐데 마음에
저거 한번 기회만 되면 내가 이 칼로 어떻게 해볼 거야. 이 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손에서 다 제거합니다. 아멘. 마음에 있는 이 복수의 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아마 성령께서 막 다 뺏고 계시지 않을까. 내려놓으세요. 아멘. 나를 만들려고 동원한 사람들이기에 필요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화해를 하고 형님들의 아버지에게 가서 10분만 더, 장관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됐는데 제가 30분 안에 끝나고 식사하게 하던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왜 딴 분에게 안 무냐면 대빵에게 허락 맡으면 끝이니까 항상 여기만 하러 가고 끝. 총무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총무님께 죄송해요. 여러분이 저를 절제 안 시키면 저는 쉬는 시간 안 줘요. 8시간 계속해요. 좀 절제를 시켜줘요, 저를. 자, 끝낼게요. 10분 안에 다 다물이 왔어요. 그래도 했던 얘기는 다 끝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짐승에게 찢긴 게 아니고 팔았던 얘기 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가 되고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고센 땅에 그 좋은 땅 목초지에 70명의 가족을 조카들 형님들 아버님 다 모셔서 이제 400년을 살게 하죠. 이제 야곱이 내려옵니다. 아들을 받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총리가 되고 있으니 그 만남의 간격은 아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안 봐도 뭐 비디오지 뭐. 그러면서 요셉의 아빠가 왔다니까 황제가 궁금하니까 야곱을 불러요. 아,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그 요셉의 아버님이세요. 어떻게 인생을 사셨어요? 그때 내가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라고. 그리고 17년 애굽에서 더 사시다가 147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야곱은 소천하시게 되시지요. 자, 그리고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자기 자식들을 다 일일이 축복합니다. 근데 거의 예언이야. 근데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언의 은사가 순간 임했던 거야, 이 야곱에게.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49장쯤에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벌벌벌 떨어.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떨었을까요? 요셉이 차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지 그가 동생 요셉이 우리를 진짜 용서했을까? 확신이 몇 년 동안 없다. 17년 동안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 아버지 때문에 살린 거지 진짜 용서를 안 했을까라는 확신 가운데 17년을 얼마나 벌벌벌 떨었을까요? 율법주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용서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을 것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는 우리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요셉이 또 달래. 그때도 또 펑펑 울어. 그러면서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형님들의 간청을 듣고 요셉이 또 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야. 나는 17년 전에 이미 다 용서가 끝났는데 우리 형님들이 17년 동안 내가 죽일까 봐 그렇게 불안하셨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용서로 못 받고 있는 형님들. 근데 형님들도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이제 50장에 야곱도 이제 죽고 요셉도 죽고 야곱의 시신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아브라함의 굴 막벨라 굴에 안치가 되고 요셉의 뼈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제 옮겨서 요셉의 유언처럼 나를 가나안 땅 아버지의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처럼 그 뼈를 북쪽 땅 세겜 땅의 여호수아가 무덤으로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다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죠. 제가 본문을 49장
22절에서 29절까지 읽었어요. 좀 보세요. 자, 마무리합니다. 49장. 본문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셉을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이렇게 예언하고 죽어요. 그 예언 파트입니다. 근데 요셉의 전 인생을 마무리해 읽고 끝낼게요.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셉은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 가지가 울타리와 담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걸었던 연단의 과정이었겠어요? 2번이죠. 요셉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는 이런 고생이 필요 없었어요. 이 인생이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자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23절, 요셉의 가지가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23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도다. 이 말은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의 가지가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가기까지. 이해하셨죠? 23절, 그 과정은 연단과 고난이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23절.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요. 그의 팔은 힘이 있었으니. 이런 연단과 과정에서도 그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의지가 굳세서 NO! 이렇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즉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겨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이요,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느니. 자, 지금 전능자란 말을 2번 쓰죠. 그래요. 요셉이 이 아름다운 자리까지 빚어져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건 그의 의지와 그의 힘이 아니었어요. 성경 오늘 2번 말해요. 뭐라고? 전능자의 손. 전능자의 손. 여기서 전능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모세가 부각하고 있어요. 왜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 밑바닥에서 이 총리의 자리에 오는 것, 즉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바꿨냐? 전능자의 손이 바꾼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이거를 바꿔내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사랑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요셉 이상의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로마서로 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다고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역전을 주시는 전능자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바로 식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그 아름다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만드신 주님, 빚으신 주님, 그래서 전능자의 손으로 역전시켜 주신 주님,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가는 과정까지 겪어야 되는 연단과 고난과 이 환난의 때를 잘 승리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이 가지가 담장을 넘어 많은 자들을 열매로 먹일 수 있는, 나만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영혼도 다른 인생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식사도 감사히 먹고 더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박수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할렐루야.